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 the most important knowledge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말씀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그럼 먼저 여기서 무엇을 안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무엇을 안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지식이라 우리가 얘기하죠, 지식.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지식이 풍부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뭐 학교를 그래서 다니고, 뭐 책을 보고,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너무나 잘 돼서, 뭐 인터넷이다, 미디어, 매거진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지식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도 하죠. 왜 이렇게 그러면 지식 얻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지식 얻는 것에 힘을 씁니까?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 지식을 갈망한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을 안다는 거, 지식을 얻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 인간이 이렇게 갖고자 하는 이런 지식의 갈망, desire to know,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천적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갈망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보면, 프로버브스 보면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다운 지혜로운 삶을 갖게 될 것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지식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다운 지식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참다운 지식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를 아는 것이 참다운 지식이라는 거죠. Knowing God, knowing what kind of God you believe, knowing Christ, that's the true knowledge that God is imposing to us.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라 하면서 거듭 강조하는데 우리 호세아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보면은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은 나는 인애를, 여기서 인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acknowledge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게. 그러면서 3절에 다시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자 하시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새벽의 빛은 뭐 당연히 밝아오는 거 아닙니까? 또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 잠깐 보시면 3장 18절 보면은 Second Peter it said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눌 때도 보면은, 물론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의 지식에 관한 그런 말씀, 거기에 필요한 말씀도 우리가 끄집어내고 뭐 그런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요즘 뭐 현대 신앙인들도 보면 그런 유형의 메시지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뭐 그래서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 뭐 내 말초 신경을 건드려주는 말씀, 뭐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주는 지식을 얻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있는 9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9장. I want you guys to take a look this one as well.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알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That the one who boast about this, that they have understanding to know me, that I am the Lord, who exercise kindness,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earth.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한 공정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알아야 된다. characteristic attributes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룩하심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을 보면 이제 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뭐 자비의 하나님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더러는 하나님을 막 무섭고 막 순종 안 하면은 막 벌을 주시는 뭐 이런 하나님 그런 이미지로 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예배 시간 30분 정도의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관심과 좀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ible to know everything about God.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It is through the word of God, we will know what kind of God we believe. 물론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제시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중요한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 다시 보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왜 이걸 중요시 다루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타이밍을 봐도 굉장히 귀한 말씀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임종이 가까울 때, 부모님의 임종이 가까울 때,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이 본문은요, 이런 유형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근데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그럼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 How do you think about the eternal life? 너무나 좋은 거죠.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막 기대되는 거, 축복되는 거. 다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질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게 영생을 얻게 된 거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축복받은 거죠. 이게 영생을 받은 사람, 우리가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영생을 얻었으면은 정말 축복받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만큼 더 축복되고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이게 감이 안 올 텐데, 영생 아직 is a long time from now, right? Eternal life, you don't think about those things, right? 근데 사실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요, 보면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 이게 지금 다시 인생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인생에 보면 아직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 이 두말할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정말 땡 잡은 것처럼 귀한 건데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탕자의 비유를 몇 주 전에 나눴는데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맞춤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대한 잔치까지 벌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받은 축복에 감격스럽고 우리도 정말 기뻐하고 소망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에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무 젊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없으니까 아직 감을 못 잡으시는 분이 있지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 이런 기쁨 속에서 감격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이제 좌절되는 거, 뭐 우울해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일, 이를 우리 주위에 또 이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또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겐 축복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복권보다 더 귀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까지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뜻하시고 준비하신 이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도요. 우리가 무언가 믿는다는 것도 일단 정확히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은요. 그냥 맹신 같은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참 진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보면 이제 보지 않고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지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미 나타난 바 되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처음 영접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희생과 뭐 죄 용서에 관한 그런 간단한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음을 나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바른 성숙이 필요한 거죠. We need to have spiritual growth, 그렇죠? 근데 삶의 변화를 또한 경험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런 신앙이 필요한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때로는 이 믿음의 성숙이 어떤 이 성령의 체험, 뭐 어떤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냥 성령을 막 충만하고 뭔가 체험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주 감정에 복받치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하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믿음의 성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I believe in God. Anybody can say that.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관계 회복은요 다친 쪽에서 열면 돼요. 특별히 한쪽에서 다쳤으면은 그 한쪽에서 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보통 내가 닫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열 수가 있어요?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관계 회복을 하게 할 때 부모님은 자식을 알아요. 하지만 자식은 아직까지 부모를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뒤늦게 이제 부모를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처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시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이게 누구를 안다는 말은요, 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 했을 때 그 말이 뭡니까? 그들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관계에서 자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보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그만큼 편하니까, 그렇죠? 껄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난번에 나눈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시죠? 진정한 자유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죠. 방종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모든 규율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규칙이나 법안에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 관계가 껄끄러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껄끄러우면은 이 일단은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뭔가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피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의심만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뭐 자유스럽지도 않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그런 관계를 갖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도 가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대화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아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니까 관계에 자신이 없는 거죠. 의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되면 실망이 되고, 뭔가 잘 되면 무조건 축복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가 유니버시티 하버드 1636년에 이게 발족해서 오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최초의 그 학교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교훈이 뭐냐면요. 하버드 그 교훈이 뭐냐면 모든 학생이 명백히 가르침을 받아 궁극적인 삶과 학업의 목적이 우리의 영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실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두는 것이
모든 지식과 배움의 오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버드의 최초 교훈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사역자를 배출하는 그런 그렇게 배출하며 세워졌던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 이제 세상 교육에 앞서가는 학교가 되긴 되었지만 이 모든 이런 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세운 이 교훈을 다 지금은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저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냐는 게. 물론 더는 솔직히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뭔가 좀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뭐 축복이라고도 우리가 받는 것인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이 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좀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함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가져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하고 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수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오랜 전입니다. 미국 비행기 하나가 아프리카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벵가지라는 곳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뒷바람이 예상보다 더 세게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더 빠르게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도착한 것을 가리켰는데 이 조종사는 너무나 빨리 왔으니까 이 기계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서 이 착륙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기에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간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기계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몇 마일을 지난 후에 이 항공 수로를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서 한 사막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때로는 너무나 이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assumption, 이 가정, 그렇죠? 느낌 이런 것에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가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고 함께 찾아간다면 영생의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늘 승리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성들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성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